오늘부터 큐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 성경 묵상의 동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묵상을 큐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큐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그 의미를 아십니까? 큐티는 quiet time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quiet의 Q, time의 T, 그 두 개를 줄여서 Q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성경 묵상 QT는 조용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갖는 시간을 QT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QT 성경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안을 보게 되면은 네모칸이 하나가 있죠. 단순히 교회 열심히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네.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눈,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묵상, 즉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성경의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상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명상은 우주와 하나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의식을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명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그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비우고 버리는 것을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명상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공으로 만드는 것, 무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의 목적인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큐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명상이 비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요? 너희 속에,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거합니까? 풍성이 거하여 차고 넘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영향력이 미쳐질 때까지 풍성이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내가 가진 그 지혜와 말씀을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권면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여기서 성경 묵상이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뭐합니까? 곱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로 안에 곱씹다라는 것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묵상은 성경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곱씹고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합니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또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디 있든 그 말씀을 적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곱씹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곱씹어서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의 단어적 의미는 곱씹다.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읽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목적이 있는 뭡니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함께 지내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제, 의사소통, 그런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하는 간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또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했고 그들과 함께 이제는 교제하며 사귐을 갖고 한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함이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그 공동체의 교제, 그 하나됨은 바로 사람의 그런 유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 사귐을 누리는 그 목적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그 중심에 목적이 있는 교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묵상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배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라고 하는데요.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주일마다 또 다른 예배 시간대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공동체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아닌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개인 예배라고 드리는데요.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공동체 예배,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것. 바로 공동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로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그 좋은 것을 구별해서 놓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따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바로 영적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닌 그 외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바로 영적인 예배죠.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어 드리지 않고 또 우리가 뭐 찬양을 하거나 뭐 형식에 갇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또 잠을 드는 그 시간까지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2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은 모든 세대는 악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죄성 때문에 악한 세대가 더욱 악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의 그 문화와 그 행실과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지만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기뻐하시는 삶이고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 묵상이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묵상의 정의. 성경 묵상이란 그리스도인의 뜻을 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성경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찬양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써 내 삶이 왜 이 세상에 허락되었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발견함으로써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며 충성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이며 복종하는 시간이며 섬기는 시간이다. 결국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 묵상은 왜 필요할까요? 성경 묵상을 왜 우리가 해야 할까요? 사실 성경 묵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굳이 하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도 살아왔는데 왜 지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지? 왜 내가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지?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또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봐도 잘 모르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성경 큐티, 말씀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읽기는 읽는데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이 체크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중요성도 또 재미도 흥미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정해진 분량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 읽고 있는데 따로 내가 성경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두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똑같은 것 같은데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바쁘니까. 언제 이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해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날 때는 잠잘 때 생각이 나고, 일어나서는 생각이 나지 않다가 TV 볼 때 큐티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고, 또 시간이 있을 때는 생각이 나지 않다가 바쁠 때는 생각이 나죠. 이 시간을 잘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묵상 큐티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왜 우리가 성경 묵상 큐티가 필요한지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죠. 자,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드니까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형상대로는 이 사람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인격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우리의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인격적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로 성경 묵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좋아하고 그것을 보는 것에 기쁨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곱씹는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해 낸다라고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그 의존적인 마음을 갖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죠. 바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성경 묵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갑니다. 젓가락 두 짝이 있어야 젓가락질을 하듯이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서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 시간과 장소는 바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조용한 시간, 그리고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나 혼자만의 공간, 그것을 찾고 발견하여서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시죠. 자, 마가복음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바쁘신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한 후에 쉬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늘 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셨습니다. 피곤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삶 속에 이끌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예수님의 삶을 지탱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그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곱씹으라는 것이죠.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입으로 계속 곱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똑같은 말이죠. 떠나지 말게 하는 거, 묵상하는 거, 곱씹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며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삶,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다 잘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무엇을 둡니까? 주의 말씀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거나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죄를 더 짓게 되어지죠. 우리가 묵상은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에 죄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형통한 삶을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그 성경적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영적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삶의 안내와 지시를 받기 위해. 그래서 성경은 뭐냐?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뭡니까? 등. 여기서 말하는 등은 뭐 사람의 등이 아니라 전등같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어두움 속에서 그 밝혀줄 수 있는 그 불빛의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발의 등이래요. 내 발에 등이 있기 때문에 내 발에 그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 길에 뭐가 생깁니까? 빛이 생기고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둡지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늘 궁금한 것이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미래를 기대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지만 뭐 점을 보거나 타로를 보거나 아니면 뭐 구슬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운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별자리 운세, 뭐 띠별 운세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 보고 나의 하루를 생각하고 나의 하루를 판단하고 내 하루의 삶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제자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능들 중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함으로 우리가 그 잘못한 것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많은 학부형님들이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국영수 중심의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된 도리를 하는 바른 사람으로 먼저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침으로 이 성경을 통해 아이는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신앙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신앙의 교육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육을 시키고 그 말씀 중심의 교육 가운데
국영수도 가르치고 세상의 학문과 사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순종을 바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고 이 영적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곳곳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이 큐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큐티 책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펴보기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큐티 책을 보고 큐티를 하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큐티를 읽지 않더라도 책을 한번 펴보고 다시 덮는 것. 이 습관부터 우리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폈다가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그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어보시면 더 좋고요. 시간이 없다.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런 분은 큐티책을 한번 펴봤다가 다시 접는 그 일만 했어도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책을 한 번 이상 펴보는 그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우리 제2강 성경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가까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큐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